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르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아니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와 더불어서 공관 복음이라 불립니다. 공관복음은 이 요한복음과 단박에 구별될 만큼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죠. 주님의 생애를 바라보는 관점만 아니라 내용 또 심지어 표현 낱말에서 세 복음서가 공통된다고 해서 매우 많은 같은 낱말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은 흥미롭게도 같은 사건도 똑같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연 복음서 저자가 기록하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 부릅니다. 성신님만 하시고 사도에게 알리실 뿐 아니라 심지어 전하고 기록할 말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가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 비밀을 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썼는지 우리는 압니다. 똑같은 심정과 태도로 누가도 마태, 마가, 요한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힘썼는데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깨달음을 따라 그리하였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치밀하게 주님의 생애와 관련된 일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기록했노라. 누가복음 처음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누가의 예루살렘 여행은 실로 독특합니다. 요한복음과 달리 공간복음을 보면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메시아로서 지상 사역을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마치신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공간만 읽으면은 성경을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고서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때만 예루살렘에 한 번 가신 것처럼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공생의 시작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절기마다 올라가셨던 것을 보여주죠. 마태는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아주 짧게 기록하는 데 반해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한 절로 볼 수도 있고 한 장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누가는 아주 길게 9장 51절부터 19장 11절까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이 모두 26장이니까 대략 40%가 조금 못되게 이 여행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중에 분량이 가장 많은 성경이 누가복음인데요. 1151절입니다. 예루살렘 여행기는 400절이 조금 못 됩니다. 391절입니다. 조금 못 되죠. 391절이니까. 로마서가 433절이니까 뭐 얼추 비슷하고 요한계시록이 404절로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히브리서는 303절인가 그렇게 되죠. 이 상당한 분량입니다. 웬만한 성경 한 권에 해당되는데 긴 성경, 신약 성경 중 하나에 해당되는데 여행기를 매우 정교한 줄거리로 담아냅니다. 전체 줄거리는 아마 다음 번에나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제 줄거리를 다듬고 있는데요. 이 여행기는 한가운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여기까지 했죠.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33절부터 35절인데요. 이 대목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비슷한 이 사건들, 주제들이 짝을 이루며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임시로 붙여놓은 겁니다. 다음에 아마 수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은 여행기가 9장 51절부터 19장 11절인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탄식하시고 멸망을 탄식하시는 대목이 한가운데 나옵니다. 그 앞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13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죠. 안식일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 겨자씨 누룩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교훈이 나옵니다. 이번에 14장부터 보시면 매우 비슷해요. 처음에 고창병 들린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다 하고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교훈과 같은 흡사한 교훈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베풀어 주신데 심판에 대한 비유죠. 뭐 이런 식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줄거리가 있는데 어떤 줄거리를 보든지 어떻게 사람이 글을 이렇게 쓸 수가 있나. 어떤 세상 사상가나 문학가가 이런 식으로 시인들은 들어 그렇게 쓸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시도 아니고 긴 산문 아니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실로 성경 희한한 책입니다. 그냥 번역돼서 쉽게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낱말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읽지만은 들여다보면 이게 어떻게 사람이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문학적 견지에서만 보더라도 신학이나 그 구원 역사를 다룬 점은 뭐 말할 것 없이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룬 책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이 교훈을 진리를 교리를 담는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이 구원의 역사와 거기에 담긴
이 신비한 교리를 문학적으로 구현해내는데 이것마저도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성경의 줄거리가 이렇게 절묘한가, 신묘한가, 놀랄 지경이에요. 목사가 되어서 20년 동안 목사를 하고 성경 연구를 20년 동안 했는데 점점점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20년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우리 청년들 정말 성경을 사랑하시고 읽어보십시오. 이런 책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인데 세 가지 관점에서도 어느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13장 10절부터 30절하고 14장 1절부터 24절은 똑같이 치유 표적이 나오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똑같이요. 치유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텐데 예루살렘은 메시아의 사랑과 수고를 저버리고 멸망을 자초합니다. 이게 한가운데 여행기 한가운데 나와요. 예루살렘은 그러나 동서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일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잔치를 거부하자 주인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그 잔치에 불러 참여케 하신 일입니다.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니까 감히 하나님의 청함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낮아지고 나중된 자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은 먼저 될 것입니다. 그처럼 그 나라는 겨자씨 하나이나 누룩같이 완성을 향하여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두 단락의 내용과 주제가 서로 짝을 이루는 점만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거룩한 선자가 받은 영감은 실로 높고 깊어서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 고창병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만 보죠.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 2절이 머릿말이 됩니다. 바리새인의 시험이고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께서 악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어 교훈하시는 내용이고요. 6절은 맺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짝을 이루는 그 13장 단락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과 여러 모여서 비슷합니다. 두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공생의 초기에 한번 나옵니다. 특별히 6장 6절부터 11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일입니다. 처음 둘은 회당에서 고쳐주신 거고 이번에는 집에서 고쳐주신 일이죠. 그건 다른 점이죠. 안식일이 누가복음에 18번 나오는데 이 세 사건에만 14번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 사건은 안식일 규례에 관한 논쟁을 다룬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논쟁인가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사역 초기부터 안식일 규례를 걸어서 주님을 대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 고치신 그 일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도 두 번이나 대적하는데 이 두 대적하는 사건 사이에 회당에서 병 고치신다고 대적하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대적하는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 줄거리에서 이 사건의 배치를 통해서 누가 선생이 뭘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가 이걸 보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표적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뭐 훌륭한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배우셨으니까 줄거리를 통해서 이 표적을 이렇게 배열한 의도가 뭘까 하는 것이죠. 자, 1, 2절을 가십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공창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가셨다. 이 두령은 회당장이나 관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 바리새인 중 지도자인 것 같고 회당장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어쩌면은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일 수도 있어요. 이 관원이란 말이요. 예루살렘 여행 전에도 한 바리새인이 집에 주님을 청한 일이 있죠, 그죠? 그 동네 그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이 와서 주님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건 말이에요. 이번에는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자기 집에 주님을 청해서 함께 식사하려 합니다. 오늘 읽은 뒤에 말씀도 보면 그 주제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 지금 식사 자리에서 상자에 앉으려고 하는 걸 보시고 책망하시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청한 주인에게 비유를 베풀으시잖아요. 식사에 주님만 청한 건 아니고 저희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는 이 저희라는 말을 강조했었어요. 이 동사만 가지고 이 저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저희라는 말을 아주 지목을 해서 쓰는데 바리새인들이겠죠.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자기네 지도자 집에 모여서 식사를 빙자하여 엿보기 위함입니다. 이 엿본다는 말이 이 누가복음에 모두 3번 나오는데 나머지 2번을 보면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주님을 송사하고 주님의 말을 책잡기 위하여 엿본다. 이렇게 감시한다 하는 말이죠. 악한 의도로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감시했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도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시험하려고 엿봅니다. 아울러 그들은 주님을 계속해서 엿보고 있다. 이 동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교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넘어뜨릴 그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몇 명이 모인지 모르지만 죄다 주님을 보면서 직접 안 봤겠죠. 어떤 사람은 직접 보는 척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스듬히 몰래 주님을 엿보고 있겠죠. 각각 주님의 말이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시험하려고 꾸민 일이 2절에 나옵니다. 고창병 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이거 수종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얼굴이나 팔다리가 많이 붓고 피부가 물러지는 증세를 보인다. 이렇게 사전은 되어 있습니다. 이 증세가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에 해당한다 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있는데 아마 이 주석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라피들은 이 병이 이 부도덕한 생활, 부도덕한 성범죄를 즐기는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고 하니까 이 주석가들이 이건 유출병일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은 반드시 생식기에서 이 소변 아닌 액체가 흘러 나오는 것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고창병이 유출병 환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피부가 물러지니까 문둥병자일 수도 있는데 만일 문둥병자라면 아무리 주님을 시험하려고 해도 이 문둥병자를 바리새인이 집에 들일 리는 없을 겁니다. 그보다는 공생의 일찍이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 고치신 일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는 중인데 지금 1년 거의 1년 반 이상 지난 때거든요. 요한복음 5장으로부터 하면은 1년 만 1년 지나고 2년 조금 못 되는 1년 한 10개월 정도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을 꾸미면서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셨다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먼저 주님께 뭘 물어봤거나 전제할 필요가 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악한 속셈을 알아채시고 그들의 그릇된 항의에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았지만 이미 뭘 의도하는지 아시니까 대응하신 것이죠. 대답하다. 꼭 말로만 대답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응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인생이니 마땅히 주님을 바르게 대해야 하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니까 감히 주님을 시험하려 든 겁니다. 당장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세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 않고 반드시 엄중히 대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엄중히 대답하시고 또 13장 마지막에도 하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인생은 겸손히 그 책망을 받아야 잘하는 법입니다.
율법사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죠. 그들도 바리새인인데 누가 선생이 처음에는 바리새인 하더니 여기서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의중이 이어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 합당하다고 새긴 낱말을 다른 데서 보면 옳다라고 새깁니다. 이 율법을 따르는 것, 율법에 합치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들어서 주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줄 다 아시고 이제 하려 하시는 일이 율법의 합당함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율법에 옳은지 아닌지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반문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들이 당연시하는 것을 반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들이 뭘 당연시합니까? 장로의 유전을 하나님의 율법과 동등하게 당연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장로의 유전을 너희 유전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계명과 구분하십니다. 구별하십니다. 그러고서 이어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결국 바리새인들이 붙드는 장로의 유전을 사람의 계명이다. 하나님 계명과 대립되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못 박아 버리십니다. 장로의 유전에 따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노동입니다. 안식일이라도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장로의 유전도 병 고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런 현상은 장로의 유전이 율법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율법 어디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안은 어떤 율법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물론 생기는데 그럴 때에는 율법의 정신에 비추어 사안을 살피는 겁니다. 그 정신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는 곧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장로의 유전을 사람의 계명이라 부르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놓친 탓에 지금 사람의 계명을 들이대면서 사람에게 하나님 계명을 내리신 하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두우니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를 수밖에 없지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게 하여서 그 관례로 그 행위로 일반 백성도 제사장답게 살도록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부정의 상태를 정하신 뜻을 짓밟아 버립니다. 부정의 상태라는 게 뭡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나면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상태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물로 손에 이렇게 세수하듯이 씻는 거 아닙니다. 물 가지고서 뚝뚝 뿌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흐른 거라고요. 물로 손에 조금 뿌리는 것이 죄로 더러워진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의 유혹을 뿌리치려고 해도 죄가 더욱 죄 짓게 만들 만큼 강력한데 물 몇 방울이 어떻게 죄의 유혹을 조금이라도 묽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아무리 깨끗한 아무리 좋은 물을 가지고 몇 방울 뿌린다고 해서 어떻게 죄의 유혹을 조금이라도 옅게 만들 수 있냔 말이죠. 부정 상태를 다루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게 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 율법입니다. 규례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으시니까 저희가 잠잠합니다. 전에 주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먼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감히 따졌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병 고치신 후에는 후에 따진 게 아니라 병 고치시기 전에 따졌어요. 그러니까 먼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시기 전에 안식일에 치유하신 일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요한복음 5장 사건일 겁니다. 이 치유 사역은 주님의 공생의 열절 기간에 있었던 것 같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바로 그 직후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감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항의하였습니다마는 그로부터 1년 10개월 이상 지난 지금 주님께서 도리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 안식일에 주님께서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몸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그때 회당장이 분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이렇게 화를 내면서 둘러있는 무리를 회당장이 가르쳤습니다. 주님께는 대놓고 항의하지 못한 거죠. 주님께서 고치시는 병이 일할 엿새에 고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18년 동안 몸을 펴지 못한 사람을 무슨 수로 6일 동안 엿새가 아니라 60년, 6천년을 쏟는다고 해서 고칠 수 있어요? 더욱이 귀신 들려서 그런 병이 걸린 겁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일을 가리키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였고 온 무리는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바리새인은 다시금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만큼 동일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미움은 더욱 깊어졌는데 그런 그들도 주님의 질문에 잠잠하였다 했습니다. 처음하고 1년 10개월 전과는 사뭇 다르죠. 그죠? 누가 선생은 이 잠잠하다라고 새긴 흥미로운 낱말을 여기 있습니다. 헤시카아조라는 말인데요. 이 잠잠하다 할 때는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시오파오라는 말이고 누가복음이나 다른 데 여러 번 더 자주 나옵니다. 여기 쓴 낱말이 누가복음에 한 번 더 쓰이는데 거기는 일을 쉰다 하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계명을 줘서 안식일에는 쉬더라 할 때 그 말을 썼습니다. 왜 이 일을 쉰다는 말을 가지고 잠잠하다라고 썼는가? 이 누가 선생이 비꼬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는 것을 누가 선생이 신령하게 비꼬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들이 지금 안식일 규례를 수호하려고 주님을 시찰, 감시하며 그 규례의 정신을 밟았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특별히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언약의 교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물으시며 말씀하셨으니까 겸손히 주님을 부르며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거부합니다. 적개심이 일어나 주님을 시험하려 했다가 정작 주님이 하문하시며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감히 대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답을 거부하며 미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미 수도 없이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주님의 교훈과 표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거부하며 더욱 두려운 자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님의 신비한 병고침에 주목하고 상함이나 병드는 것이 없는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만은 이게 이제 표적의 의미 아닙니까? 동시에 이런 표적을 직접 보고도 바리새인이 주님을 대적하는 이 배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놓치지 말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것이면 그렇게 사랑 많으신 주님도 화 있을진저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청함받았지만은 사양하는 사람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런 두려운 배도가 발생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 실로 기이합니다만은 왜냐하면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기이함, 그 기이함은 주님의 영광을 본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비춤 받은 사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배에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신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실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삐딱 회의적인 태도로 예배도 잘 참석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이 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누구보다 성전 제사에 착실히 참여했지만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그들은 뱀의 후손의 정체를 감추지 못하고 주님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사탄이 주의 영광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잠시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배도의 시대가 된 것은
그저 기독교가 쇠퇴한 것만 아니라 주의 영광이 재림의 순간을 향하여 더욱 비치고 있는 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복음이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고 유대인들이 대거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와 아울러서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로 자라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에서 이런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인생은 눈에서 식별하지 못해도 사탄은 그것을 보고 지금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잠자마자 주님께서 고창병자를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십니다. 이 보내신다는 이 번역이 잘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낱말이 짝을 이루는 치유 사건에 나와요. 거기서는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병에서 놓아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능동형이고 병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병난 자를 집에 나가라 보냈다. 이걸 dismiss라고 그러죠. 아울러 그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을 누가 선생은 암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주님의 교훈과 잘 어울립니다. 주님께서 사탄적인 미움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에게 그 미움에서 벗어날 길을 끝까지 참고 보여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였던 여인을 고쳐주신 후에도 비슷한 교훈을 베푸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은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정죄라고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배도하는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거의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이라고 하는 건 그저 도덕적 위선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 대신 자기의 의를 이루어 자기 영광을 얻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도자의 성격이죠. 이 세상 도덕적 관점에서는 이런 태도가 칭찬받을 만하고 실제로 로마 제국의 인정과 특혜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보다 악하고 교묘한 게 없죠.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몸을 펴지 못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중병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도 바리새인은 주님에게 분을 품고 위법이라 비난했습니다. 이런 분노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뒤에 마귀가 있는 거라고요. 사탄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악한 바리새인들인데도 주님께서는 간곡한 심정을 담아서 그들의 악한 마음도 수긍할 만하게 교훈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누구라도 즉시 거기서 끌어올리려 합니다. 그날이 안식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겉으로는 힘차게 찬송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속으로는 노아시대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제하고 온갖 일에 정신이 그가 팔려 있다면 그야말로 안식일에 정신을 짓밟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니엘이 나이 많아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날마다 상번제 드리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향하여 기도하며 언약 백성이 무사히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건하기를 구하는 그것이야말로 안식 규례의 본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교회로 모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초기에는 그럴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말년에 거의 죽기 직전이거든요.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 지대가 놓이고 제사를 드렸을 텐데 거기 참여한 거 아니라고요. 그 본인은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데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중단치 아니한 것은 자기가 그 나이까지 살게 하신 뜻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까닭입니다. 남은 죽든 말든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규례를 형식적으로 지켜 복받고 실은 벌받지 않고 살면 그만이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거기 간다 한들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중에 진지하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 하는 사람은 혹시 안식일 정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탓에 소가 우물에 빠졌을 경우 이거 안식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고민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이 지독한 바리새인들, 자기 영광과 자랑을 위하여서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처럼 자기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번개처럼 무슨 짓을 했어라도 건져내는데 골몰할 것 같습니다. 그처럼 그는 평소에 그리고 아들을 건진 다음에 안식일 규례를 수호하겠다는 그 미명 아래에서 안식일 종일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는가 감시하는, 그래 자기도 쉬지 못하고 감시하니까 남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약한 일을 틀림없이 힘쓸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안식일을 짓밟으며 지낼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안식일 규례를 완벽하게 지키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철저히 드린다고 해서 완벽하게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 기울이고 성신을 의지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더라도 이게 어려운 판인데, 이거 누가 남 비판할 마음을 품고서 한다면은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는 주의 영광을 뵙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한편 그 영광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자신과 현실에 그 마음에 슬픔이 잦아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슬퍼하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한편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얼마나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하다 하면서도 이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이 예배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우리 교회는 드렸단 말인가, 그 생각하면 슬픔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저 하늘로 또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겠죠. 6절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고창병자를 고치시기 전후에 던진 질문들일 겁니다. 앞서는 그들이 주님의 하문에 잠잠했는데 이번에는 대답지 못한다. 그냥 대답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꾸할 수 없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거칠지만은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대꾸할 수 없었다. 그냥 순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 건방지게 대꾸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걸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사건에서는 그들이 부끄러워했다고 기록하죠. 여기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창피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표현과 정반대되는 정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 시조가 선악과 금령을 어긴 후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할 때 그 부끄러움인 겁니다. 이는 설명을 덧번태는 것은 여기 대답지 못하는 상태가 그만큼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아이고 잘못했구나 해서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대꾸하고 싶은데 할 수는 없는, 그러면서 대꾸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은 여전하고 악한 마음은 여전히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시험을 받으시죠. 마태복음 2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끝에 주님의 대적자들이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더 이상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곧장 나아가신 것을 가리키는 결정적인
이 순간에 이루신 거죠. 더 이상 그들과 논란을 벌이지 않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나가신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능히 대꾸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이것은 주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달리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저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성큼 나갔다고 지금 누가 선생이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과 잘 어울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그 성이 이스라엘의 베드로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을 슬퍼하신 후에 멸망을 향하여 치닫던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고창병 들린 사람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병자를 이용하여 주님을 죽이려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악한 일을 통하여 이 병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곧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 이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살려는 심정을 품게 하십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면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분간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그 성이 마침내 끝끝내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는데 이어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 가셔서 고창병 들린 사람을 건져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불쌍한 병자를 이용해서라도 우리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주님은 이 악한 일을 통하여 이 병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품고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성큼 나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저희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살려는 심정을 품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일이 선을 악으로 갚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다 아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누가복음에서 잘 배워서 이 시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디 있는지 또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